사무엘상 28장 29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장 6절. 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참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며 내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내가 나와 함께 진영 가운데 출입하는 것이 내게는 좋으나 장군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장군들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했으며 제가 왕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왕께서 왕의 종에게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제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 아기스가 대답하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장군들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으면 떠나라. 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떠나려고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이 같은 그 동족 간의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이미 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다윗 왕의 출생, 그 다음에 준비, 그리고 다윗 왕국의 건립, 그리고 보호, 이런 순서로 이제 사무엘 상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건립을 보고 있는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시련과 형통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성경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들은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목적이지 그것을 읽는 우리들의 어떤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을 접근하는 관점도 잘못된 것이고 해석하는 기준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 지금 다윗은 아브라함 이후에 천년 사람이니까 천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때와는 아예 그냥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출생할 것이고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세우시는 과정 중에서 시련을 주시고 세 차례의 시련을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형통케 하는 요 시련의 막바지, 형통의 출발, 그 지금 분기점에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되 그냥 당신이 뚝딱 세워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반대로 형통함을 또 주셔서 섭리해 나가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 시련은 혹독합니다. 대충 하는 시험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뭐 해병대 들어가고 특훈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 엄청난 시련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시련의 연속이에요. 인생이 고달픈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시련 겪는다면 이 땅에서 시련 겪지 않고 그냥 뭐 살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목적은 뭔가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생각과 잘못된 판단들을 알고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어떤 스님이 뭐 그런 책 내가지고 많이 팔렸다 그러죠. 뭐 내려놓고 가세. 예, 내려놓고 가세가 아니고 내려놓지 않더라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예 그 시련 주시는 이유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게 하고 내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알게 하고 인간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택한 백성들에게 여지없이 깨닫게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인간의 능력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반대적으로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형통케 되는 것은 왜 되는가? 우리가 무슨 뭐 모략을 잘 꾸미고 내 인간성이 좋고 주변 사람들을 잘 다스렸고 인간관계가 좋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관계 100명 좋다가 그중에 한 명 잘못되면은 사기당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왕국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섭리의 이유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100만 번 소리쳐도 귀 안 들어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은 경외하지 말라 그래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찬송하고 싶고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확정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건 항상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명심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윗의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련 가운데서 다윗이 갈등을 겪는 내용입니다. 그 갈등은 뭔가? 바로 지금 사울 때문에 여기가 지금 블레셋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여기가 이제 북쪽 사울이 주로 주둔해 있는 지역이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하도 사울이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유다 지파가 사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자꾸 사울이 틈만 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이 광야 쪽에서 늘 이쪽과 이쪽에 늘 피신하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블레셋 쪽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망명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망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아기스라는 왕이 받아주었는데 지금 이게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마지막 사울을 이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사울이 여기에 지금 전쟁을 참여할까 말까 이 갈등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참여하게 되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니까 사울이 눈앞에 있을 때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리어 그냥 막 자기 동족의 가슴에 칼을 꽂겠다고 나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장군들이 볼 때 이 다윗의 그 색깔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 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돌변해버리면 우리 군대 다 패망한다. 그래갖고 장군들이 일어나서 아기스에게 다윗은 출전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설령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다윗은 조금 억울함이 있죠. 다윗은 보니까는 억울함이 어릴 때부터 많았어. 막내다 보니까는 형제 중에서 제일 저 어디
숲구석에 들판에 나가가지고 짐승 키우는 것도 억울하고 불만이었을 거고. 아니,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으면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억울하고. 아, 여기 가서 잘 지내가지고 이제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려고 하니까 블레셋 군대 장군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또 그것도 억울해서 왕에게 지금 한번 탄원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죠. 네 잘못된 거 없다. 너는 천사가 같다. 예, 근데 장군들이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냥 여기 있거라 하고, 있거라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너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참 억울하지만 뭐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자기 그 남은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내가 내 신앙을 붙들고 내가 갈고 닦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묵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대로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상황 판단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게 돼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은 결국은 인간 자기 능력과 자기 판단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는 실수하게 되는 거고.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 있을 텐데 결국 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것과 내 욕심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윗을 지금 이제 교육을 시켜 나가고 계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쫓겨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시련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 번째 시련 가운데서 막바지, 다윗이 피신하고 블레셋에서 귀환을 했는데도 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쫓겨났으면은 쫓겨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쫓겨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도 뭐 자연의 이치를 보고 뭐 그 우리 선배들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은 뭐 가장 어둠이 깊을 때가 어떨 때라. 이제 곧 빛이 드러날 때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죠. 가장 바닥을 칠 때 뭘 사라. 주식을 사라. 근데 그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완전히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런 이제 처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승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사악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요만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요지, 여건들을 갖추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100%가 안 나오고 그거 있는 만큼은 자기 찬송과 자기 찬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면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상황 하나님이 다 뭉개버리셔서 정말 바닥을 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야 정말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제 36년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 주니까는 애국가 제일 먼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엄청난 36년의 핍박 가운데서 도저히 승산이 없어 우리 독립군들이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착취당해가지고 뭐 농산물이니 뭐 집에 있는 은수저 동그릇 다 빼앗겨서 소나무 껍질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을 해방시켜 주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전부 하나님이 보호해서 오늘 우리의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글픈 장면이 여기서 연출되는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그 시련의 내용이 3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잡아갑니다. 블레셋이
여기를 쳐서 이제 정박, 이제 초토화시키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요 밑에 있던 이 아말렉은 완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적대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돌아다닐 때도 항상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 괴롭혀 왔죠. 그래서 결국은 막 나중에 그 12정탐꾼이 여기 가나안 정탐하고 난 뒤에 내려오다가 화가 나니까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 치라고 초토화된 적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여기서 쫓겨나고 오고 있는데요. 요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요 시글락에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부와 시글락을 침략하여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자들과 그 성에 있던 자들을 어린이로부터 어른애리까지 모두 사로잡아 갔으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성에 이르러 보니 성은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함께한 병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수부대들이 여기 지금 다윗의 그 특수부대들이 여기 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주둔해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3일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여기 와가지고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게 보통 상례인데 뭐 전멸은 안 시키더라도 일부는 죽이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전부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네 땅으로 포로 잡아가고 자기네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온 용사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마다 모세 원망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언제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 하면서 친일에 600명이 동맹을 맺었다가 지금 자기네들 처자식들 다 끌려가고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나니까 결국엔 또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고 다윗을 원망하는 거. 다윗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혼자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언제는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고 600명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는 좋았는데 그런 친위대들이 지금 다윗에게 도리어 돌팔매질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거죠. 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 또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처형당하게 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윗 역시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케 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일일이 변명하고 사람들 붙들고 내 편 되자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힘입어 뭘 내었더라? 용기를 내었더라.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인생 살면서 별의별 일 다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각본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배신감에 뭐 치를 떨 것도 없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할 것도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들은 덜 그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지요. 최고의 하나의 어떤 증표이고 그러니까 상황 주어질 때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혜로워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근간에도 지금 뭐 어느 권사님 하나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되는 사람이 그냥 오다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밤잠 오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가족같이 생각하고 막 그 사람 어려울 때 거둬가지고 가족같이 생각하고 해서 했다고 뭐 그러던데. 그런 거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이야, 인간 참 과학스럽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핏줄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누는 대상이지,
요즘 부모들 무슨 뭐 애들 막 목숨 걸고 다 헌신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하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뭔가 유산이나 빨리 주세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다윗이 힘을 얻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나에게 도리어 칼을 겨루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나를 예선해서 지명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다 떠나고 내가 천명명으로부터 포위를 당해가지고 죽을 여건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확신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여건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분명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여기에서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나라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하는 통일왕국의 초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12지파가 전부 각기 흩어져 있었지만은 다윗 때 12지파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1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통일왕국의 초대왕 다윗,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되고 여호와만이 정말 절대신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여호와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고백이 온 백성들로부터 소개되어야 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을 전개해 준 겁니다. 7절에 7절로부터 10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아말렉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이 무리를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 이를 쫓아가거라. 내가 반드시 따라가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까지 이르러서는 뒤처진 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으니 곧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했고 다윗과 400명은 계속 추격하였다. 부하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므로 그가 먹고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그가 사흘낮 사흘 밤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니 젊은이가 말하기를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제가 병들자 3일 전에 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글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방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무리들에게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저를 죽이지도 않고 저를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제게 맹세하시면 제가 당신을 그 무리에게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200명은 힘이 들어 지쳐서 밑에다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지금 내려가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전술과 전략들을 파악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 이건 막 혈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막 다 주고 간 거죠. 3일 동안 거의 굶었으니까. 다 주고 가는 사람에게 여기 뭐 먹었습니까? 무화과하고 건포도,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 그러니까 이 무화과하고 건포도가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좋기야 좋겠지요. 그거 먹고 이 사람이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니까 다윗이 너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원래 여기에 있던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있는데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를 했는데 종이 병들어 버리니까 골치 아프니까 갖다 내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친구는 앙심을 먹었겠죠. 근데 바로 다윗의 군대에게 지금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 다윗의 군대가 살려줘가지고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말렉 군대에 관한 정보를 얻고 거기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놨어요? 예? 수염소, 산꼭대기의 수염소. 산꼭대기의 수염소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산꼭대기의 수염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요나단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는 뭐 사울의 딸을 통해서 섭리를 해 나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만사를 다 준비해 놓으신다. 다윗의 신앙 고백 마지막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하시는 분이다. 만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런 게 이제 믿어져야 어떤 상황에 접했을, 긴박한 상황에 접했을 때, 이것도 다윗에게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처럼 참혹한 것이 없고 전쟁처럼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해 줘갖고 6.25 전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의 역사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50년, 60년, 70년 가까이 동안 전쟁 없이 침략당하는 거 없이 큰 우환 없이 이렇게 지내온 역사가, 한국 역사가 없답니다. 과거 시시때때로 중국, 소련, 일본, 하여튼 호시탐탐 한국은 강대국 중간에 껴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이렇게 지금 한국이 지금 이렇게 건전한 것도 이게 또 하나님께서 진짜 뭐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 놓으시겠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여기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예? 시련과 형통인데 시련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이제는 승리하게 해서 다윗의 왕권을 창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를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전략과 전술과 스파이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해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한 친구를 딱 준비해 놓으니까 16절로부터 다윗이 아말렉을 이제 치고 결국은 전쟁에 승리해서 빼앗긴 것들을 도로 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다윗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는데 보라,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그 엄청난 노량물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이게 맞을 때가 맞는 게요. 블레셋은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려 있습니까? 여기에 정신 팔려 있죠. 다윗도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 지금 오는 과정에 그 틈새를 노려서 지금 요것저것 다 야금야금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은 거예요. 다윗이 동틀 무렵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죽였으니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젊은 사람들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아말렉이 탈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았으며 또 자기 두 아내도 구출했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노량물이나 그들이 탈취한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또 다윗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으니 그들이 가축대를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노량문이다 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조금 이틀 전까지 누구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다윗 원망하고 다윗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알죠. 말 안 해도. 성공하면은 여기 제가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온 노량물을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탓이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칭송하는 거죠. 성공의 맛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치가가 권력의 맛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공의 맛도 뭔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냥 집착을 갖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함정입니다. 함정. 성공하면은 추종자가 많고 추종자가 많으면 내가 무엇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만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할수록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을 뿐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고 나중에 전도서를 쓴 것처럼 인생의 삶의 묘미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한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어떤 분이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모든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고 정말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지하고 신사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은 기껏 해봐야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신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한테 고함 지르고 찾고 떼쓰고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는 길로 보내고 있는데 뭘 응답받고 뭘 해결해달라고 그럽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으면 가야 되고, 흥하는 길로 가게 돼 있으면 흥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쳐도 흥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쳐도 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자가 지혜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고한 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내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형통한 날이 주어오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준 지혜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예? 기도 그러니까 매일 그냥 막 자기 필요한 거 달라는 거 기도. 그 기도 안 한다고 우리 보고, 날 보고도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원장이 그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도만 하면은 막 최고겠다고. 교회가 금방 부흥되겠다고. 그러면 같이 동업합시다. 나는 이대로 갈 테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기도는 망했어. 지금 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회 엉망진창이고 계속해서 몰락에 지금 인류를 치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디인 줄 알지 못하고, 이거는 교회와 민중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겁니다.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건강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를 오면은, 교회 또 목사들은 뭔가, 그거 지금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둘 다 이게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인이 맞지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며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다윗도 그러잖아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뜻부터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뜻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지혜가 주어져서 가만 생각하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지는 여건 따라서 한 달이면 한 달, 하루면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여건이고 환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삶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한순간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누가 뒤에서 잡아오는지 100m 달리기 하듯이 튀어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어디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리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진짜 뼛속까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가 훨씬 화려한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이 시급한 문제이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그게 지금 보편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는 거, 그거 정말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도 아니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음악 듣듯이 테이프 조금 딱 듣다가 주무시는 그것이 내 신앙화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가르쳤고, 신약시대 때 모든 사도들과 교사들이 이게 한두 시간 공부한 게 아니고 1년씩, 2년씩, 3년씩 집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체제를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들을 먹어가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지, 적당한 신앙생활은 그냥 늘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21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에 불참한 자에게 분깃을 주는 규례를 세웁니다. 다윗이 전에 너무 피곤하여 자신의 뒤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므로 다윗이 그 병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문안하였다.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중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되찾은 노랑물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다만 그들 각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라 하므로 다윗이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치러 온 무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 일에 관하여 너희 말을 듣겠느냐? 싸우러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을 똑같이 나눠야 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자, 지금 전쟁에 지금 나간 사람이 400명, 예? 후방에 처진 사람이 200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전쟁에서 노량물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예? 2대1로 하든 3대1로 하든 똑같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 성질 더럽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성질 더럽고 악한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 똑같이 분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다 악하고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막 도둑질하고 살인해서 악한 게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졌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짓는 것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금방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지. 예. 3시에 와서 아침 9시에 지금 출근 시간인데 아침 9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노동한 사람, 예? 12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일한 사람, 3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2시간 일한 사람, 예? 5시간 일한 사람, 이거 9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해요? 예. 9시간인가? 8시간. 예? 다 똑같이 봉급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당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근데 왜 다윗은 지금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다윗이 이것이 악하고 성질이 고약한 인간들이라고 말한 겁니까? 예. 여호와 잊어버리면 어떤 인간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참 현명하죠. 예. 야,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 공이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면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이겼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사람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많이 가지고 공을 적게 세운 사람은 적게 가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공을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예. 여호와께서 하게 하셔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도 치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미리 분배해 놓은 거예요. 왜? 당신이 하신 것이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 토기장에도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신이 창조주고 당신이 그 작가인데 작가 마음대로 하나는 막 기가 막힌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하나는 개밥그릇을 만들어 놨을 때 개밥그릇 만들어낸 토기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야, 이 사람아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이치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이때 계약을 해서 하루 일당 5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5만 원 받으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옆집 걸 신경을 써? 자는 2시간밖에 안 했는데 5만 원 주니까 나는 8시간 했으니까 최소한도 4배 하면 20만 원은 받겠지? 그게 악하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계산하는 계산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누구든지 이 계산법으로 삽니다. 우리도.
예? 우리도 지혜가 단절돼 버리면 항상 이 계산법으로 사니까 주어지는 현실에 만족과 감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아쉽고 항상 뭔가 또 필요한 게 더 있고 이러면은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이 지혜가 부족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지식, 근본되는 지식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중간중간 실수는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시점마다 기가 막힌 신중심의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거.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와께 물어서 전쟁에 나가고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전쟁에 이겨서 그 물품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전제 앞에서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다윗이 무슨 심성이 착하고 다윗이 마음이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이건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심성을 여기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확실하다면은 이것 가지고 누가 어떻게 자기 기준에서 재단을 할 것인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을 다윗이 지금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불참했지만은 이 불참한 자들에게도 골고루 주는 이런 걸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참 처신을 멋지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는 1개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2개를 주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쌓이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정치나 사업이나 모든 걸 하더라도 성경만 제대로 딱 판단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 겁니다만은 근본적인 것, 정말 여호와께서 만사를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라고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다윗이 그대로 분배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6절로부터는 다윗이 전쟁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또 두루두루 다 보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자기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노략물 중에서 일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노략한 것 중에 너희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고 베델에 있는 자들과 라몬 남방에 있는 자들과 얏달에 있는 자들과 쭉 하면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전쟁물 탈취해가지고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주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다윗이 선물을 다 보내가지고 선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선물 보낸 이유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선물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선물을 보낸 것도 그 사람들에게 뭘 지금 알게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전쟁에 이겼다.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는 장로들 역시도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이 형통하기 직전 뭐예요? 시련을 주셨던 내용으로 쫙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무슨 조짐이 보입니까? 형통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들을 보면 참 기기묘묘하고 재밌습니다. 시련의 끝부분에 가서는 형통의 조짐이 지금 보이면서 이제 형통의 조짐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의 형통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 의해서 건립이 시련으로 끝났죠. 내가 이거를 그 다음에 보호가 아니고 건립의 시련과 형통 맞네? 건립의 시련과 형통. 형통, 다윗 왕국의 형통이 이제 사무엘상 31장으로부터 하까지 나오는데, 그 형통의 첫 번째가 이제는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31장 1절로 보니까 진멸하시는 이유는 뭔가? 대적의 씨를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하려는 겁니다.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씨 자체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멸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본인들 스스로 자멸하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진멸토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의 철저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에요. 분배도 여호와 중심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는 참여했든 안 했든 똑같이 분배하려고 했던 하나님 다윗의 신앙, 여호와께서 하셨으니까. 지금 그 대적들을 지금 진멸하는 방법도 뭔가 내가 직접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본인이 직접 안 해도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죽어요. 자, 나라를 형통케 해야 되니까 그 대적자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 인간의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권 바뀌면 뭐부터 일어나요? 적대 관계에 있던 라이벌 정치 세력들을 전부 형무소 다 보내요. 그거는 뭐 누구 한 명도 거기에서 이탈된 정치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 정치가 다 그래요. 대적자들의 물론 겉으로 악수할 수 우리나라는 악수 안 하고 바로 보내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악수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는가? 완전히 통합된 하나의 뿌리를 남기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처럼 지금 구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진멸을 해나가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게 해나가시는 것. 그 목적은 뭔가? 진멸도 여호와께서 해나가셔서 진멸을 통해서 나라를 형통한 배경 속에서 건립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제1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제1의 대적자. 그게 사울이에요. 참 사울은 기구한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 인물로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데 31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쫓아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니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칼을 빼어 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무기를 든 자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역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그와 함께 죽었으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사울이 망하고 사울이 자멸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은 그렇게 죽을 것을 다 지금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사울이 결국은 자결하게 되는 그런 사울의 안타까운 최후를 여기서 지금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삶의 전 영역입니다.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제 배워나가게 하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목과 갑옷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적장이니까 적장의 목과 갑옷을 들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참 보십시오. 블레셋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은 아말렉에 패했는데 쫓아가서 승리해가지고 여기 동네에서 지금 이제 승리의 환호를 부르고 이게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블레셋으로 망하게 해서 초토화된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 12지파를 통합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옮기시지 않으시면은 옮길 수 없다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의 실현과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이미 첫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나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오늘도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함몰될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넉넉히 여호와로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